오늘은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이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처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쓰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우리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왜 이름을 쓰는 겁니까? 서로 구분하라고 붙여놓은 걸까요? 이 사람하고 나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 겁니까? 이름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명예,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여러분 장난처럼 내 이름을 갖고 사용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아주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서기관들이 예전에 성경을 이게 손으로 베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옮겨 쓰기 전에 가서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경을 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더 각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이름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다. 그 발음의 뜻은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으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귀하게 대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거나 가치없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 이것을 망령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분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예요. 내가 그 말을 정확히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고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갖다가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이런 걸 금하셨죠. 이해할 것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더더욱 삼가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 말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조건 이걸 지키겠다는 거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는 게 맹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지키실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마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망령되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고 어리석은 일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뜻을 밀어붙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거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그거였습니다. 불편한 얘기하다가 심판 얘기하다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게 될까 봐, 내가 인기가 없어지고 나를 떠나갈까 봐 그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빙자해서 그 말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는 뭐 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디에 아파트를 사라고 하시더라. 돈을 좀 나한테 빌려달라고 주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알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건 뭐 누가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를 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삶은 다른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교회 집사고 장로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다 광고해 놓고 만약에 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나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속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간판처럼만 갖다 쓰고 내용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놀라거나 화가 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감탄사처럼 갖다 쓰는 것도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사 뭐 이런 말씀 혹시 쓰고 계십니까? 영어 것에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고 하는 말들을, 아니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귀한 것을 내가 놀라고 했을 때 그냥 감탄사처럼 막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표현도 많이 있죠. 근데 굳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만 갖다 쓰는 거예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망령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늘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겸손하게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라도 남에게 그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맞는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장의 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책임감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망령되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아예 쓰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응답을 주실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분에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나도 돕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고 말했다면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정말 그분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정에 이루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돈이나 어떤 이해관계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보증으로 갖다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이게 안다는 게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 삶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진실하시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